에레미야가 2장 1절부터 22절 그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의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을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그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구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녀전도 회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전도 회장님들이 둘, 넷, 6분밖에 안 되나요? 우리 교회가? 여전도 회장님 나왔는데 혹시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도 한번 나오세요 다. 네? 많이 있어봐. 정 목사님, 여전도 회장님들이 지금 얼굴 보고 이름 좀 적어요. 내가 낮에 좀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 자기들 특성인데 안 나오면 되겠어요? 남전도 회장님들도 다 적고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중요한 우리가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 기관의 여전도 회장 안 나온 기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들. 우리 기관 여전도 회장이 안 나왔네. 그분들이 대신 나오세요. 나오죠. 예? 여전도 회장 대신해서 서야지. 우리 기관 안 나왔으면 서서 이렇게 해야죠. 이게 뭡니까? 남전도 회장들, 우리 기관 남전도 회장 안 나온 기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하장님 나오세요. 그래, 이분들이 내년에 회장해요. 가지고 그럼 되지 뭐.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어린이들, 중학생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고등학생들까지 나와요. 고등학생 있으면 빨리. 예린이하고 승준이 봐요. 4층에서 막 뛰어온다. 뛰어와.
은설이는 안 왔어 오늘? 아유 자나보다. 은결이가 갖다 줘 동생 것까지. 봐봐. 네모는 왜 안 나오니? 누구야? 세모야 네모야? 꼭 저렇게 부르기를 기다려 애들이. 전 관심 갖게 하려고. 이쪽 가운데로 더 오세요. 이만큼. 이만큼 더 와. 언니 있는 쪽으로. 아니 마스크 다 했네. 왜 나왔어요? 어제 새벽에도 나왔는데 어제 한번 나온 사람, 어제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안 나온 사람 어제 다 나왔지 어제, 그지? 아유 은설이 나온다. 저 어떻게? 얼른 은설아 시간 없어. 얼른. 아유 은설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받고 여기 서 있어요. 응? 그 목사님 기도해 줄게. 어제 것까지 어제 목사님 이거 문화상품권을 바꿔서 돈으로 바꾸는 돈 주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서, 그치?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어제 편의점이야 이거 한 40장 넘게 그냥 구하느라고 편의점 5군데 갔다 왔다. 아유. 은설이 2장. 예, 아유 인사도. 아니 가지마 여기 있어. 세모, 옳지. ram이 어제 마트에서 만났지? 네모. 아유 고맙대요. 네요. 찬율이, 찬혁이, 은결이. 계약을 해도 학교도 못 가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거 하연이 일단 어느한테까지는 가고, 그래서 비상용으로 갖고 왔어. 흥준이, 혜린이. 아유 이 누구지 이름? 까먹었다 순간. 아 원영이. 아유 원영이. 어우 장사를 너무 아슬아슬하게 하네. 여유 있게 가져왔다고 했는데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여기 뒤에 또 있네. 있어. 자 뒤로 돌아요. 목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들어가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차려 인사. 다시 목사님 쳐다보고,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은설이 어디 갔어? 은설아, 거기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동자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험한 죄악의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악, 인터넷의 죄악, 이런 것들이 올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 죄가 더 많을 수 있고 하나님 더 어두울 수 있는데, 주여 이들이 정말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배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서 사회 요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계약을 했어도 학교를 못 가는 이러한 심령에, 이러한 상태에서도 주여 날마다 자신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자신을 세워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뒤로 돌아서 다시 한번 인사. 차려 인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물 올립니다.
100번째 나라와 교회를 위한 작정님을 한다의 청년 김양희 집사님,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무명으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막연희, 김봉재, 장진용, 진혁, 규식, 김정욱 성도 1000번째 제물입니다. 김찬율 어린이, 김찬혁 어린이, 이제 찬혁이가 중학생 되는데 중학교 들어가는데 학교를 지금 아직 계약을 못해서 못 가네요. 세모네모 그라미 어린이, 또 신건호 어린이, 신다연 어린이, 백순자 권사님 부활감사, 임순금 권사님 감사, 임현심 권사님 감사, 이동원 원로 목사님 감사,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감사, 이영서 청년 감사, 무명으로 감사, 조현정 집사님 감사, 박인영 권사님 부활감사, 최선식 권사님 감사, 이성일 집사님 감사, 신영만 전사님, 송나래 사모님 감사, 유영희 권사님 감사, 현지의 청년 집사님 감사,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감사, 김진영 청년 감사, 이의기 장로님, 허나욱 권사님 감사, 추경숙 권사님 감사,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감사,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감사, 홍선영, 홍지희 청년 감사, 박산호 전사님 감사, 장재원 장로님 감사, 하태구 장로님, 김소윤 집사님 감사, 고영진 장로님, 성우경 권사님 감사, 우연숙 권사님 감사, 배은숙 전사님 감사, 한다의 청년, 한승찬 청년 감사, 오경숙 전사님 감사,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한번 축복의 예물 심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의 나라, 은혜로운 교회에서 저희들이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더 믿음의 하나님 보석 같은 존재로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과 에레미야 선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간절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경험하고 그 마음 갖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어 평생 은혜, 평생 감사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며 인천광역시를 지켜주옵소서. 시장님과 공직자들에게 선한 청지기적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결교단 거리 신성교회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노년부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거슬러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새벽 단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온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을 선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보면 선생님이 바빠서 반장한테 이제 자습을 시켜놔요. 자습을 시켜놓고
교무실에 가서 일을 보시고, 그다가 중간에 이렇게 딱 교실에 이렇게 왔더니 애들이 자습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럽고 소란하고 떠들어대고, 그러면 선생님이 교탁을 회초리 가지고, 그럼 애들이 싹 조용해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구 찾으세요? 누구요? 반장! 반장 어디 있어? 반장을 찾아요. 이 반장을 찾아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 반 모든 학생을 내버려 두고 누구를 매질을 합니까? 혼내!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아니지, 다른 학생들, 다른 반 애들은 매맞는 반장을 보면서 통쾌하다 이래야 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반성하는 마음을. 그런데 반장이 선생님이 오셨는데도 더 떠들고 있어. 더 떠들고 있으면 10대 맞을 거 몇 대 맞아야 됩니까? 이거 10대는 반 몫으로 맞는 거고 5대를 더 맞아야 돼. 이놈은, 이 반장이 말이 어떻게 더 떠들어. 선생님 안 계실 땐 네가 대신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더 맞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고요, 온 인류,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반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반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가 잘못돼도 너희만큼은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지금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반장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장으로 세우시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반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물들어가도 나는 물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떠들어도 나는 떠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깨끗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더 더러워져, 더 시끄러워져, 더 죄를 지어. 이러면 덤에 맞는 거예요. 덤에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돼버려. 그냥 그들이 다 물들어 버려. 죄에 물들고, 타락에 물들고, 우상에 물들고, 물질에 물들고, 다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말이에요. 반장으로 세우셨는데 반장 역할은 고사하고 더 물들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 수위가 있어요. 징계의 수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한번 따라 합시다. 흉년. 흉년이 1단계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든지, 그래서 농사가 너무 안 돼갖고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면 2단계 징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2단계 징계는 뭐냐면, 한번 하시죠. 수탈. 수탈이에요. 수탈. 약탈. 뺏기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 돈 뺏기고, 먹는 거 뺏기고, 곡식 뺏기고, 또 양 뺏기고, 나귀 뺏기고, 다 뺏겨. 이게 사사 350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그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350년 동안 계속. 2단계에서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1단계에서도 안 들어서 2단계 징계 수위 깊어졌는데 여기서 안 들면 3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3단계가 끝입니다. 3단계가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포로예요. 포로. 이 포로는 나라가 뺏기는 거고, 주권이 뺏기는 거고, 자유가 뺏기는 거고, 먹는 거 뺏기는 거고, 돈 뺏기는 거고, 심지어 사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까지. 여기서 더 끝은 없어요. 그래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이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짓밟히는데 그냥 약하게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허물어졌고 성전이 불탔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다 빼앗겨갔고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다 빼앗겼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비참한 그 가슴을 안고 우는 그 모습이 1장 어제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에가의 주제는 히브리 말로 에카라고 그랬습니다. 에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래서 1장, 2장, 4장에 계속 시작이 뭘로 시작되고 있다 그랬습니까?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너무너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반장 역할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이 시가 바로 조가와 같은 이 시가 에레미야 에가입니다. 그 1장에서는 그 비참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비참한 상태도 이야기하지만 이 비참함은, 심판은, 징계는 바벨론이 준 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주고 있어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장 안에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주어의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와. 22절 안에 12번이나 주께서, 여호와께서, 즉 이 심판, 이 징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깨우치고 있는 게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진노하사 그러면서 이 2장에서는 특별히 주께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와요.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무자비한 심판이 내려지고 무자비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 어둠으로 완전히 덮으셔서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내던져 버리셨대요. 그 진노의 날에 발판을 기억하죠. 바닥이 없는 무적행과 같은 끝없는 추락, 끝없는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시는 이 비참함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5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에레미야는 계속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딸에게 고통을 더했대요. 고통을. 그러면서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셨대요. 딸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던 이스라엘, 그렇게 아끼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던져버리되 원수처럼 그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8절 보시면 왜 던지셨는지, 얼만큼 던지셨는지를 그 나오고 있는데요. 6절, 7절 보시죠.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공예배를 완전히 문 닫으셨다는 거예요. 공예배를. 한국교회가 지금 공예배 다 문 닫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 예배 이런 거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폐하셨고 오히려 절기 때 그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환호하고 영광 돌리던 그 목소리와 같은 똑같은 목소리가 원수들이 와서 성전에서 떠들어대고
원수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그 소리만큼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완성을. 성전까지 완전히 짓밟힌 이런 상태. 이건 끝입니다. 징계의 끝이요, 심판의 끝이요, 멸망의 끝은 성전의 끝이에요. 성전의 끝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고 순결을 지키시고 열정을 지키셔서 우리가 성전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젠 마지막 보루는 성전이에요. 성전. 네, 성전 뺏기면 끝이에요. 끝. 어제 제가 국민일보 봤는데 뭐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뭐 온라인 예배 뭐 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성찬식도 온라인 성찬은 싫어한대요. 그거는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말이야. 이게 막 전 그게 속에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가지 맙시다. 너무 편하게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하게 믿지 말자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어려워도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내 발로 나가서 예배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아멘이죠. 예배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 진짜 살아있어야 돼요. 온라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온라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정상화되고 안정화돼도 먼저 이 온라인 예배 들었는데 뭐 아예 그냥 온라인을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기관 식구들한테 독려해서라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다 동원합시다. 다 동원해요. 다 동원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1000명 동시에 1000명 앉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배당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를 위해서 1000명 예배당에 지난 주일에도 그래도 조금씩 더 나오고 계세요. 이제 그 다음 주일엔 다 나와서 여기서 못 드리면 여러분 우리 아래층에도 다 뭐 있어요. 모니터 있는데 거기서도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문 열어놓고 로비에서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격. 여러분, 다른 건 다 뭐래도 돼.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고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요. 9절로 넘어가 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성문이 있는데 성문 역할을 못해요. 성문이 땅에 묻혀버렸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됐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똑같이 왕래하고 그들의 포로가 됐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계시를 받지를 못해요. 거짓말만 해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10절 먼저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모두가 이제는 처참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1절 에레미야의 마음,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늘 울었어요. 힘들어서 울은 게 아니고 슬퍼서 울었어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배가 무너지고 이것이 너무너무 가슴을 찢는 슬픔이 있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쏟았으면 눈물에 눈이 상할 정도가 됐을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가 되고 간이 땅에 쏟을 정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하되 창자가 끊어질 만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 그런 기도, 그런 간절함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해서 다 널브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에레미야 선지자,
정말 자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눈물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22년 만에 동생을 만났을 때 흘리는 그 느낌, 눈물.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자의 이 눈물이 있고, 느헤미야 선자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고국의 회파된 모습, 폐허된 모습, 그 소식을 듣고 울었던 그 눈물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울으셨던 눈물이 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울으셨던 그 눈물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눈물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의 눈물이에요. 성도의 눈물. 성도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간절했던, 피눈물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이 값진 눈물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건 값진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마지막 눈물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값진 눈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값진 눈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값진 눈물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정말 마지막 때 예레미야와 같이 흘리는 그 눈물이야말로 값진 눈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 보고 싶어 하시고 마지막 때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때 흘리지 못하면 그때도 닦아주시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에레미야와 같이 값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4절로 넘어가 보시죠. 본문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묵시를 받고 헛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있으면 다 회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평안이야, 안정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2년이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2년 아니야, 70년이야. 70년. 70년을 얘기해서 70년 자그마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강단의 문제 아니 강단의 문제. 강단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복음으로 다 희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 씨름하고 복음을 위해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터진 웅덩이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다 신천지한테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상원 그 교회를 다 뺏겨버리고 그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 사모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의 열정을 가집시다. 진짜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 읽어야죠. 말씀 사모해야죠. 말씀 없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복음 가짜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예수 복음, 이거 외에 복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복음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은 only 유일하다. 예수 외에 다른 데 복음 없습니다. 예수만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길이고. 바울 사도 여기에 대한 간절함과 애틋함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신천지가 저렇게 날뛰어도 교회는 그들만 공략하고 그들만 비호하지 우리 강단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나 보다, 강단이 약화되고 있나 보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다 줄줄이 빠져나가요. 줄줄이 빠져나가.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똘똘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내가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지나가던 사람들 뭡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야 온전한 영광이라고 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하던 그 기쁨이, 영광이 이거냐 지금?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 정말 이 지역의 인천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뜻과 목적과 섭리가 계세요. 조롱거리가, 놀림거리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함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부러워하고 세상에 존경하고 세상에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갑시다. 함께 읽어가요. 껍데기뿐인 신자 되지 말고 진짜 신자 되고 진짜 교회 같이 읽어가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멸망시켜도 교회는 그냥 봐주지 뭐,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엄청난 성전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뭐라도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던져버린대. 성전도 던져버리겠대요. 여러분 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된다고요?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적으로 끝까지 사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사각오의 믿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지켰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선물인 믿음 아닙니까? 우린 너무 태평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여러분 인류의 두 반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장은 아담이요 마지막 반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반장 때문에 온 인류가 매맞게 되었어요. 두 번째 반장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피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어야
우리가 반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 신성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다. 신윤준 목사, 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안무개 장로, 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선성에 계실 때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잖아요. 찾아가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목사님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한 말씀 하셨다잖아요. 한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 한 말씀 하셨대요. 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찾으실 때 목사였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장로였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권사였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집사였던 것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예수 바르게 믿었니? 이거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수 바르게 믿었니?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던 그 성이 멸망한 것 같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진정한 의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저도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사 본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접할 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교우들을 이렇게 만났었지만 정말 잘 섬기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던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양심 갖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돼. 상식이 안. 진짜 예수 팔아먹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종교인 되지 마시고, 우리 이 마지막 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자정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바른 예수 믿는 신자, 바른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정말 너희는 내 희망이야 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